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학생회 회장이 되어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간 곳이 경기도 광주 태촌에 있는 어느 강가였는데, 내가였죠. 내가 옆이었는데 한밤중에 저녁 때부터 막 날이 흐려지더니 한밤중에 막 바람이 엄청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이 강단만한 천막을 하나 맞춰가지고 그걸 싣고 갔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한쪽 벽면이 훅 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쫓아가 집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깜깜한 밤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과인데. 그래서 남자애들 넷이서 이만큼씩 묶어가지고 그 천막을 붙잡고 잠을 잤어요. 바람은 부는데 이제 비도 오기 시작해요. 천막을 붙잡고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천막하고 텐트 한 3개를, 한 4동을 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부회장 그 여자아이하고 이제 한 세 명이 여자 선생님하고 내과 쪽에 텐트를 쳤어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가보니까 그 텐트는 절반이 물에 잠겼습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게 신기하게 텐트가 물이 차서 그 밑에 깔았던 이불까지 다 젖는데 이 여자애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잠은 삼손도 못 이긴다 그러더니 엄청났어요. 하여튼 부랴부랴 이제 애들 끼워가지고 그 짐을 그 비 맞아가지고 있는 뭐 쌀이니 뭐니 다 강둑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전도사님은 그때 이제 막 오셔가지고 지리를 몰랐고, 그래 내가 전도사님 여기 가까운데 기도원이 있으니까 일단 기도원으로 피신을 갑시다. 그래가지고 일단 하여튼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어서 비는 멈췄고 밥은 해야 됐고, 한 4명 아침 메뉴가 카레밥이었으니까 저 마을 어귀에 있는 정육점 가서 간 고기 좀 해보라고 4명은 나갔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회계하고 선배 둘하고 같이 나갔는데 나갈 때는 맨 땅을 갔어요. 이게 들어올 때 되니까 그 길이 무릎까지 물이 차 있는 겁니다. 갑자기 막 머리가 하얘지고 부랴부랴 그 돼지 가르고 뛰어가고 가니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그 뭐야 그 비 맞은 쌀자루 뒤집어 쓰고 기도원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강둑에서 바라본 장면이 지금도 웃어야 될지만 웃음이 나죠. 막 그 헛간 무너진 그 나무 토막 위에 돼지가 엎혀가지고 떠내려가는데, 야, 그 돼지는 어떻게 됐을까? 그 돼지는 그렇게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 그 하여튼 하염없이 떠내려가는데 그날 밤 9시 뉴스에 나오더라니까요. 야, 참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물의 위험을 안 거예요. 물이 한꺼번에 부서 떨어지는데 그건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그 주변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산자락 구석구석마다 물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거 진짜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 산자락에 있는 구석구석 계곡이 다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는데 저기가 원래 저렇게 물자리가 있었나 싶을 만큼 엄청나게 물이 쏟아지고 물이 부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 이제 물의 무서움을 처음 알았죠. 오늘 본문에 그 무서운 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19절 보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거리미로다.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댐에 갇혀 있는다고요? 천만에요. 아무리 댐이라도 멈추지 않은 물은 댐을 넘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물을 누가 막겠습니까? 어쨌든 지구 70%는 바다로 덮여 있는데 그 물이 다 어디서 왔겠냐고요. 세상에 물 이길 장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믿음 하나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시간과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시간과 굉장히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이 같은 시간대에 펼쳐지는 거예요.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세상 끝날에는 어떻겠습니까?
두렵지만 신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날은 천국 잔치고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신혼 결혼식과도 같은 은혜로운 잔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영문도 모르고 끝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은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면서부터 그냥 무의 상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누군지, 내가 무슨 대한민국 국민인지 이거 관심 있습니까? 솔직히? 배웠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가르침을 받아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었으면 무슨 관심이 있냐고요.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교육이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 따지고 보면 내가 없는 시간에 내가 있었던 얘기는 전부 글자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전부일까요? 전부가 아니죠. 그냥 나는 조금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배워도 애들 시험 본 거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배웠어요. 근데 어떤 애는 100점 맞고 어떤 애는 10점 맞고. 이 차이가 뭐냐고요? 있어요. 똑같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게 결국은 점수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는 게 이랑 똑같아요. 믿음 생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마지막 그 끝날에는 두려운 날이지만 잔칫날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리고 또 주변을 통해 권유도 받고 전도도 받고 한데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날은 세상 끝날이요 멸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세상은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하의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누가 졌습니까? 아담이 졌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 짐승들의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 그래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정말 중요한 기록이라고 봅니다. 아담이 뭐 하나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야 저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름이 이거 어떠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담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곧잘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거든요.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때 나타나서 안 돼! 멈춰! 스톱! 이러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반대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면 하와야 정신 차려! 그게 우리들 생각에서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세상을, 인생을. 그리고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는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좋아 보이는 것이 삶을 망친다.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아 보일 뿐이지.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진 다음 누리는 것들이 좋은 것들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 이외에 엄청나게 누릴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저울질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할 만큼 뭔가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이 생겼습니다. 절대 진리의 자리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씩 옮겨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절대적으로 가치를 두고 지켜왔던 신앙의 자리에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요만큼씩 옮겨놓은 거예요. 요만큼씩 옮겨놓은 것이 어느 순간 삶이 무너지게 만든다.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눈엔 이게 좋아 보여. 내 생각엔 이게 좋아 보여. 그리고 저울질하게 될 때에 점점 영혼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이루는 것은 세상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미혹된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바벨론이 와서 꼬셨습니까? 아니면 아수르가 와서 유혹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니까 아수르의 신을 예루살렘에 갖다 데려놓지를 않나. 자기들이 보기에 저 두루와 시돈의 장사꾼들이 하는 짓이 좋아 보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네? 좋아 보이면 막 닮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자라면서 꼭 엄마 하이힐은 지들이 신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꼬마 때 어느 날 들어간지 얼굴이 훤해가지고 얘가 왜 얼굴이 뭔가 허전해서 보니까 눈썹 반쪽이 없어져가지고 왜 엄마가 맨날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눈썹 정리하는 걸 보더니 지도 하고 싶었던 거지. 좋아 보였나 보지. 그게 이뻐 보였고. 그리고 민다는 게 지 눈썹을 다 밀어버렸어. 좋아 보이거든요. 그걸 해보고 싶은 거야. 그게 다 사람 마음 아닙니까? 애들도 그러는데 어른은 안 그러겠냐고.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미혹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가버린 거예요. 어디를? 이방 나라를 향해. 그 결과를 보십시오. 3절부터 5절 앞부분에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여 가리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이게 어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 하겠습니까? 지옥도 이런 지옥은 없죠. 세상 아름다워야 할 나라가 세상 추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명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독사의 알을 낳고 거미줄로 짠 옷을 입으며 결국은 살려나 봐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모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거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망가지고 추해진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맡겨버리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힘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겠죠. 꿈이 같고 삶이 맞아야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의 조건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죠. 그냥 동행했습니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에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냥 따랐습니다. 랍비들이 애들이 질문하는 거에 그럴싸한 답을 낼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에녹이 왜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라고 묻는 아이의 질문에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너무 좋고 잘 듣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랑 한참을 걸어갔는데 집으로 돌아가기에 너무 많은 거리를 와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에녹아, 집에 가지 말고 나랑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셨다고. 이해가 되죠?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께 맞췄으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그걸 다 들으면서 예 그리고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걸으시는 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집하고는 너무 멀어진 거. 유다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는 것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공평과 의와 성실과 정직이 평만한 그런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나 버리시는 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고 붙잡은 것은 후회하심이 없이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 그 끝을 아름답게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다 하더라도, 멸망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70년 후에 고토를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여전히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시면서 그것이 오히려 열방의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끝은 결국은 그것이 뭐 엄청난 번성이건 아니면 반대로 엄청난 재앙이건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모습이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정신이 들 때까지 격리하신다. 12절 13절에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라. 죄가 자기들을 친다 그러죠. 13절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현실이었고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유다는 철저히 바벨론으로 무너져서 사로잡혀 가고 맙니다. 거기서 그들은 얼마나 힘겹게 생활했습니까? 에스겔서를 봐도 그렇고 다니엘서나 룻기를 봐도 그렇고 에스더서를 봐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 떠나서 벌어지는 곤고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 어느 순간 멈추게 됐을 때 그 시간은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내 자신의 모습을 찾는 시간이에요. 다른 때는 몰랐습니다. 멈추니까 알겠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왔구나.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허물투성이의 인생이었고 죄악이 자기를 친 결과가 오늘이라는 것. 마음에 품었던 것이 온갖 포악과 폐역과 거짓말이었다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다.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건데 그게 어떻게 됐다? 멀리 섰고 물리침이 됐다. 그 다음 성실과 정직이 뭡니까? 개개인의 삶이 가장 윤택하게 가장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엎드러지고 나타나지 못하는도라고 얘기해요. 사회건 개인이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망하는 것보다는 공평과 의와 성실을 지켰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걸 던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지경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집착하는 것보다 과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그걸 생각하는 게 가장 빠르죠. 힘겨운 때에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기보다 있는 것, 이루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것입니다. 예, 항상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되 준비할 것은 내일이죠. 이랬었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과연 언제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걸 인식하고 오늘 자기의 모습에서 앞으로 이룰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움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던 거예요. 아픔을 주셨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감찰하시고 맞게 행하신다. 15절 16절 보면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뭐 하시고? 살피시고 그의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를 보셨더니
삶을 보셨더니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허물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든 인생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본문에 중재자가 없다고 합니다. 중재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뭐 정치건 뭐 경제건 우리가 사람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재자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혼자서라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적어도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중재자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거야라고 말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 중재자의 존재가 결국은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으면 재앙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 끝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혼자 행하신다고 합니다. 혼자 공의를 나타내시겠다고. 그게 뭐예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뚝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인생이 무시한 것을 고스란히 무시한 것 때문에 당하는 채찍질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부른 겁니까? 사람이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그건 나라의 힘이 아니라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직접 하시겠다. 그래서 하늘을 무서운 줄 알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 부차라는 마을 보니까 뭐 몇천 명이 살았던 마을이라는데, 야, 이게 무슨 6.25도 아니고 무슨 2차 대전 히틀러가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2022년도에 그냥 나이 든 어른들이건 애들을 그렇게 무차별로 학살을 해요. 이건 진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 푸틴 한 사람 때문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도매금으로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무섭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힘든 거는 군대나 이런 힘이 아니라 솔직히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무슨 기업에서 통신인이 뭐니 그건 일단 이쪽에다 제공을 해주고 거기는 막혀버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현금을 안 갖고 다니고 뭘 갖고 다니면 애플 휴대폰 갖고 다녔어요. 거기 우리 삼성페이 쓰듯이 거기 러시아가 50% 이상이 애플페이를 썼대요. 근데 애플사에서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 요즘은 나쁜 짓 하면 정의감에 불타는 보편적인 영웅들이 있거든요. 보편적인, 그래도 아무리 망나니 같이 보여도 그래도 해야 할 짓과 해서는 안 될 짓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러시아가 곤란하게 됐다니까요. 참, 세상에 지금이 어느 때인데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은 뭔가 하신대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켜보신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데 18절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을 가지고 찾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15절 말씀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떠나는 자가 왜 탈취를 당해야 됩니까? 왜? 그만큼 세상에 나쁜 놈들이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착한 말, 좋은 말 하면은 핍박과 곤고를 당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겠다. 급히 오르는 강물처럼 세상을 뒤엎겠다고 하시는 것. 그래서 따라합시다. 구원의 통로를 만드신다. 2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게 뭐예요? 성령과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성령과 주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살리시겠다고. 그것이 있으면 죄에 대해 수치를 느끼고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재자요 도구로서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킵니다. 성령을 쫓아가며 말씀을 빛 삼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남는 그릇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